여러분 오늘 한번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 먼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자막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도록 할게요. 내가 성벽을 다시 건축해 허물어진 부분들을 남김없이 다 메웠다라는 것을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원수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나는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했습니다. 그때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이런 전가를 보냈습니다. 오시오, 우리가 오노 평지의 한 마을에서 만납시다. 그러나 사실은 나를 해치려는 수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큰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가 없소. 어떻게 내가 자리를 비워 이를 중지시키고 당신들에게 내려가겠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4번씩이나 똑같은 전가를 내게 보냈고 나 역시 매번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아멘. 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축 사역이 거의 끝 마무리에 다다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성벽 문짝만 달면 이 대공사가 이제 마무리되는 것이죠. 아마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 마음은 어땠을까요? 네. 정말로 큰 히말리아 산 정상 정복을 앞두고 있는 산악인들과 같은 기쁨과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벽 재건축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대적들의 도전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 생활고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이기고 성벽 재건축 작업을 마무리하게 되니 이 백성들의 마음은 기쁨과 흥분이 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폐허가 된 이 예루살렘 땅, 정말 폐허가 된 쓸모없는 땅 같지만 이 땅을 향한 기득권을 놓고 싶지 않았던 산발락과 그리고 도비아가 2절 말씀처럼 정말 뜬금없이 바로 느헤미야에게 정상회담을 제의합니다. 그 정상회담 장소는 2절에서 나온 오노 평지라는 그 마을에서 하자고 한 것이죠. 여러분, 왜 산발락과 도비아가 성벽 재건축 작업의 끝 마무리를 하는 상황 가운데 이러한 정상회담을 제의했을까요? 산발락과 도비아 모두 그 지역의 세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의 대표 리더로서 지금 예루살렘 땅에서 성벽 재건축하고 있는 느헤미야 이 대표 리더를 만나고자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자,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서였을까요? 그들과 어떤 협력 관계를 다시 한번 만들기 위해서 이 회담을 제안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그를 꿰어낼 목적으로 이 회담을 제시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 마귀의 모습들, 속성들을 좀 더 분명히 알고자 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영적 공격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읽으신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귀의 2가지 속성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마귀는 집요해 보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마귀는 집요해 보일 정도로 포기를 모를 것 같은 존재입니다. 사실 마귀는요, 주님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벽 재건축 초반에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가 어떻게 했죠?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어떻게 너희 같은 사람들이 이 성벽을 재건축하려는 것이냐? 어떻게 너희 같은 존재들이 이 거대한 성벽 재건축을 다시 하려는 것이냐라고 조롱했습니다. 공사 중간에는 어땠습니까? 군사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도발 계획을 세웠고 심리전을 통해서 그 공사가 중단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여러 가지 여건을 조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들의 군사 도발의 위협 때문에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더 어려운 공사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떻게 하죠? 네, 완전히 무장한 채로 백성의 절반이 무장한 채로 정말 이 공사 현장을 지키면서 함께 이 공사를 계속 이어갑니다. 여러분 군대를 갔다 오신 분 아시겠지만요, FM 하는 중대장님 만났을 때 소총 메고 여러분 땅 한번 파보세요. 굉장히 힘듭니다. 이렇게 철모 쓰고 소총 메고 땅을 파거나 작업을 할 때는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사 막바지에는 또 어땠나요? 지금처럼 산발락과 도비아는 정상회담을 하는 척하면서 그 실제적인 지금 예루살렘 땅의 리더였던 느헤미야를 제거해 버리려고 정말 제안을 합니다. 얼마나 제안했죠?
4번이나 제안을 합니다. 자, 이들의 모습을 보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을 떠올릴 수가 있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요 마귀의 모습이 나와요. 베드로는요 마귀를요 우는 사자가 삼킬 사람을 찾는 모습이라고 지금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마귀를 바로 사나운 그 짐승에 비유를 하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시험해요. 마귀는 그때까지 예수님의 아들이라는 이것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그걸 알았더라면 감히 시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귀는 시험하고 끝내는 어떻게 합니까?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마귀는 굉장히 집요해 보이는 것 같아요. 마귀한테 잘못 걸리면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들이 우리 사람들 안에는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 마귀는요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 마귀는 오직 성도들의 죽음과 멸망을 원해요. 여러분, 마귀와 타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귀와는 타협이 불가해요. 마귀는 타협 같은 거 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마귀의 제1의 목표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류 전체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류를 통해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것을 그토록 증오해요. 왜 증오하죠? 그 예배를 자기가 받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배가 울려 퍼지는 그 현장마다 마귀는 노려보는 거예요. 내가 받을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네, 저 예배를 없애버리고 싶어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마귀예요. 그러기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마귀를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한번 자막 보시죠.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요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시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마귀를 태초 전에 이미 보고 그리고 그의 존재가 어떠한지 가장 정확하게 명확하게 아시는 예수님이 마귀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라고 표현하시면서 그의 존재가 정말 살인자고 멸망시키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가끔 공포 영화 보면요 자신의 어떤 꿈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마귀에게 영혼을 파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 되게 영화에서 어떻게 끝나죠? 네. 하나님을 모르는 영화 제작자들도 마귀에게 영혼을 판 사람은 그 끝이 좋지 않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영화를 보면요 마귀에게 영혼을 판 자들은 더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혹 여러분들이 보시는 넷플릭스 영화 같은 곳에서 그렇게 그려지지 않은 것을 본다면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귀는요 절대 타협 안 해요. 여러분들이 영혼을 갖다 바친들 여러분들을 끝내 멸망시켜버리는 존재입니다. 자, 이 같은 마귀 같은 마음을 가진 산발락과 도비아는요 느헤미야를 정말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죽일 계획을 꾸리는 것이죠. 목적을 위해서라면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 마귀에게는 그런 거 없어요.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사람의 영혼은 소중하지 않아요. 마귀는요 끝을 보려고 달려드는 존재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우는 사자 같은 악의 도발로 삶의 과정 가운데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네, 지금 느헤미야도 지금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런 악의 공격은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느헤미야처럼 실제적인 어떤 물리력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대적의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지만 왠지 직장의 직원들이 여러분들 혹시 왕따시키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섬기고 여러분들의 성실과 봉사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여러분들 귀에 들려오는 것은 저 사람 이용할 만하네, 순진에 빠졌네, 저 인간 뜯어먹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혹시 들리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아무리 매일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해도 여러분들 마음은 이유가 없는, 정말로 어떤 대상은 없는데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타인을 향한 어떤 미움,
분노, 시기, 질투가 들끓어 오르십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마귀의 공격으로 우린 볼 수 없어요. 그렇게 보아서는 안 돼요. 그건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마귀의 공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지혜는 있어야 돼요. 그런 지식은 있어야만 해요. 그런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우리가 마귀의 음모를 간파하고 그런 상황이라면 그것에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였죠? 순결한 지혜. 그래서 제목이 순결한 지혜가 교활한 음모를 이긴다. 순결한 지혜가 있어야 마귀의 교활한 음모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순결한 지혜를 잠언 10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잠언 10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크게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순결한 지혜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악의 실체를 파악하고 싶습니까? 악의 도전을 여러분 꿰뚫어 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악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늘 알아가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싸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알고자 노력할 때 이런 영적 분별력과 지혜가 생기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성경은요 신구약 통틀어서요 마귀가 나타나면 성도들에게 비껴서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신구약 통틀어서 여러분 마귀가 나타날 때 그 마귀를 피하라라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뭐라고 성도들에게 얘기하는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이 뭐예요? 한마디로 마귀와 치고받고 싸우라는 거예요. 피를 흘리기까지 멈추지 말고 격전을 치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는요 무조건 이겨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에게 싸우면 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마귀는 싸워서 지면요 내가 이겼네 하고 돌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영적 숨통이 끊어졌나 안 끊어졌나 확인사살하는 존재예요. 그만큼 무서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귀와 일단 싸움이 붙으면 죽어라 싸워서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마귀가 정말 떨어져 나갈 때까지 여러분 그 싸움을 멈춰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들에게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의 대전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이 시작되면 예수님의 오른쪽 손을 꽉 붙들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서 반드시 이기기까지 그 싸움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는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자, 그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굳게 붙들잖아요. 첫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예수님은 포기를 모르는 분이세요. 당신 자녀들을 향한 포기란 단어는 그분의 사전에 없어요. 제가 앞서서 마귀는 집요해 보인다고 얘기해 드렸죠. 여러분, 마귀는 겉으로는 집요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위험을 느끼면 도망가는 존재예요. 힘이 딸리면 포기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는 순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것이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포기를 모르세요. 자녀들을 향해서 절대 그분은 포기를 하지 않으세요. 자신이 죽으면 죽었지 절대 전장에서 물러섬이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끝까지 그 상황 가운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켜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갈렙 공동체 여러분, 일상 가운데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여러분들 영적 공격을 지금 받고 계신 분이 있다라면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 그것이 마귀의 공격이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저는 엄한 곳에서 솔루션 찾지 않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바로 그 싸움을 시작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시선을 정말로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하찮은 마귀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 두려움에 시선이 가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수록 우리는 어디에다 초점을 둬야 하는가? 고난이 올수록 고난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바짝 엎드려서 주님을 붙들고 주의 얼굴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을 시작할 때 우리는 마귀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마귀를 대적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자,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이 있을수록 여러분, 회피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그것들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들을 모두 이겨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고자 죽어라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어디서 노력하고 계세요? 새벽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아침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말씀을 붙드시고자 애를 쓰십니까? 전철 안에서 재미있는 유튜브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주의 말씀을 듣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십니까? 저도 가끔 차 타고 갈 때 2000년대 댄스 음악 가끔 듣기는 합니다. 네, 저 2000년대 그때 시절을 보냈으니까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차 안에서는 말씀, 통독 말씀한 거 그거 항상 틀어놓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영적 메시지를 찾아보고자 유튜브를 이렇게 검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으므로 주의 얼굴을 늘 보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속성을 갖고 계신가?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마귀의 목적은 인류의 멸망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생명의 충만이에요. 이 땅의 모든 성도들과 당신의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생명력 넘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폭력과 파괴의 방법이 아니라 생명의 증폭과 그리고 생명의 충만함만을 위해서 주님은 가장 선한 방향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 모두가 믿었으면 좋겠어요. 자, 저는요, 바로 이러한 영적인 지혜와 지식이 바로 우리들에게 정말 거룩한 분별력을 주는 거라고 믿습니다. 자, 느헤미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으므로 바로 성령께서 그런 분별력을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들의 정상회담을 단번에 거절해버릴 수 있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 입장에서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제안했던 그 정상회담을 처음에 거절하는 것이 무척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들은요 당시 그 지역의 유력자들이었어요. 간단하게 무시하고 넘어갈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들의 목적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자신의 생명을 끊으려고 한다라는 것을 안 그 순간부터 느헤미야는 그들과의 싸움에서 매우 단호해집니다. 그들이 유력하든 권세를 갖고 있던 말든 여러분, 그들의 정상회담에 그는 응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단호한 자세를 통해서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늘 알아감으로 이 영적 분별력과 지혜를 얻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싸움의 근본적인 동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있는 수많은 아름답고 귀한 강연들, 여러 가지 좋은 거 많죠. 하지만 여러분, 최고의 지식은 주님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 가운데 예수님을 얼마나 알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그분의 성품을 느껴보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치열한 싸움을 싸워주시는 예수님을 알고자 노력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은요 정말 후퇴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6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도 산발랏은 자기 종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보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꾀하고 있고 그래서 성벽도 건축하라는 것이라는 소문이 여러 나라에 돌고 있으며 게셈도 그 말이 맞다고 했소. 게다가 이 소문에 따르면 당신이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며 심지어 예언자를 세우고 예루살렘에서 당신에 대해 유다의 왕이 있다라고 선포하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소. 이제 이 소문이 왕께 보고될 것이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만나서 함께 의논합시다. 나는 그에게 이런 회답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한 말은 모두 거짓이오. 당신이 꾸며낸 것일 뿐 실제로 그런 일은 없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겁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낙심해 공사를 끝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이제 제 손을 강하게 하소서. 아멘. 자, 산발락과 도비야. 느헤미야가 그들의 계략에 쉽게 걸려 넘어오지 않으니까 굉장히 분노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다른 전략을 짜요. 어떤 전략인가? 바로 두려움을 조장하는 일입니다. 느헤미야에게 두려움을 줌으로써 그가 제발로 예루살렘 성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은 이 계략을 짠 것이죠. 절대 왕정 국가에서 여러분 가장 무서운 죄가 뭐예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왕에게 도전한 거죠. 반역한 것이죠. 여러분 왕에게 반역죄는요 절대 권력을 가진 왕으로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입니다. 자, 그런데 산발락과 도비아는 바로 그것을 이용합니다. 자,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보내서 당연히 그 편지 안에는 그런 내용이 있겠죠. 뭐 이렇게 반역하려는 이런 뉘앙스의 글이 있었겠죠. 자, 이것을 통해서 느헤미야에게 당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반역하려는 소문이 퍼지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 우리 함께 계략 좀 대책을 세우자라고 유인해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한 번에 간파한 느헤미야는요 그들의 계략을 구절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겁주려고 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세 번째 속성입니다. 마귀는요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조장합니다. 자, 인간은요 두려움을 가지면서부터 조급해져요. 자, 조급해지면 그때부터 현명한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성도들도요 조급해지고 두려워지기 시작하면서 가장 못 보게 되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성도들도 두려워지면 하나님을 못 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못 보면 성도들은요 오판하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현명한 길을 갈 수가 없게 돼요. 여러분들 이런 의문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왜 애굽 땅에서 10개의 재앙을 내렸던 그 하나님을 직접 목도하고 그리고 모세와 직접 말하는 그 하나님을 직접 옆에서 지켜본 아론이 왜 출애굽해서 홍해가 갈라진 이후에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 대신 그 대신 자기들을 이끌 수 있는 우상을 만들어 달라는 그 제안에 아론이 왜 한 번에 넘어갔을까요? 오히려 그들 보고 소통을 치고 너희가 어찌 하나님을 잊어버리려고 하느냐,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의 우상 숭배 싫어하는 거 알지 않냐. 그래서 그 애굽 땅에서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그 애굽을 멸하시려고 한 거 아니냐라고 호통을 쳐야 할 아론이 왜 백성들의 그 소원을 그렇게 한 번에 쉽게 들어줬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유를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수많은 군중이 몰려와서 모세 대신 우리를 이끌 신을 내어달라고 했을 때 그 신을 만들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아론이 바로 그런 실수를 저질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가장 옆에 있으신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마귀는 바로 이것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노린 것이죠. 자, 그런데요 느헤미야는 바로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 그 계략에 걸려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갈렙 청년 여러분, 혹시 매사에 두려운 분 계세요? 매사에 내 프로젝트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오늘 회사에서 일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오늘 상사분 얼굴 보니까 얼굴이 찌그러져 있건데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라는 여러분 매사 두려움이 있으신 분 혹시 있으세요? 여러분 사람이요 두려움을 느끼는 건 너무 당연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은 두려움을 없앨 수 없어요. 여러분 이 가운데 여러분 두려움을요 마치 그 연필 잘못 쓴 것을 갖다 지우개를 지우듯 두려움을 지울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전 그런 분 있으면 정말 찾아뵙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 세상 가운데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요 이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사라지는 줄 알아요? 네, 두려움은요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 앞에 가면 안개처럼 사라져 버려요. 제가 요즘 둘째를 키우면서 다시 초보 아빠로 돌아갔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2시간마다 한 번씩 깨요. 이제 제 아이 등짝이에요 최첨단 센서가 붙었어요. 침대에 눕히기만 하면 벌떡벌떡 일어나요. 너무 힘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이제 아내한테 너무 미안하니까 새벽에 이렇게 애가 울면 좀 제 아내는 조금 이렇게 저보다는 애기 우는 소리를 좀 덜 듣는 것 같아요. 제가 먼저 들어요. 심지어 다른 방에서 자고 있는데 제가 먼저 깨요. 후딱 달려옵니다.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애를 갖다가 이제 거실로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기저귀도 갈아주고 뭐 분유도 먹이는데 되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울음을 멈추지 않을 때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아닐까? 들쳐업고 지금 응급실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 두려움이 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두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순간이 딱 와요. 언제일까요? 네. 아내가 짠하고 거실로 나오면 제 두려움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싹 사라져요. 이제 아내한테 맡기면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란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없애고 싶으세요? 여러분, 없앨 수 없어요. 여러분, 죽어도 없앨 수 없어요. 여러분, 무슨 마인드 컨트롤 한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예수님 옆에 갈 때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곁에 두고자 최선을 다하셔야 해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저도 매일 매 순간 두려워 떱니다. 근데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두려움에 떠니까 주님밖에는 붙들 분이 없어서 매일 주님께 갈 수밖에 없어요. 혹시 이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 삶의 두려움이 많은가 실망하시는 분 계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께 여러분들이 나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평생 두려움에 떨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평생 예수님 찾으시면 되겠네요. 해결됐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 가세요. 그러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자, 시편 23장 4절 말씀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 역사를 언제나 기도함으로써 정말 늘 여러분들이 경험해내는 그 일이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저 여러분 한번 큰 목소리로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겁주려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낙심의 공사를 끝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이제 제 손을 강하게 하소서. 어느 날 무에다벨의 손자이며 들라의 아들 스마엘가 드문 불출함으로 내가 그 집에 갔더니 그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것이니 우리가 성전 안 하나님의 집에서 만나 성전문을 닫읍시다. 그들이 밤에 당신을 죽이러 올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도망가야 되겠소? 나 같은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 목숨이나 구하겠소? 나는 가지 않겠소.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이 그를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비아와 산발랏이 그를 매수해 그가 나에 대해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협박하려고 그를 매수해 내가 두려움에 휩싸인 나머지 그렇게 하다가 죄를 짓게 하며 오명을 쓰게 해 결국 나를 비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의 소행을 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소서. 또한 여 예언자 노아다와 저를 위협하려던 그 나머지 예언자들도 기억하소서. 아멘. 여러분, 마귀의 마지막 네 번째 속성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마귀의 속성은요, 거짓 예언자와 거짓말을 활용합니다. 가끔 신문기사 읽다 보면요, 사이비 교주들 때문에 인생 망치는 사람들의 기사를 종종 봅니다. 최근에 많이 더 봤던 것 같아요. 멀쩡하게 자녀를 낳고 가정주부로 살고 있었는데요, 이단 교주가 당신 지금 사는 남편하고 이혼 안 하고 나와 결혼해서 살지 않으면 지금 남편과 자녀 다 죽을 수도 있어 라는 이 거짓 예언 때문에 멀쩡한 가정 버리고 사이비 교주하고 결혼한 신문 기사를 여러분들 최근에 한번 보셨을 거예요. 못 보셨나요?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게 악의 실제거든요. 조금만 찾아보면 나와요. 딸 하나 갖고 있는 공무원 부부가 무당한테 갔는데 무당이 당신 딸 죽을 수 있으니까 굿도 많이 해야 되고 나한테 재물 바쳐야 돼. 그거를 그렇게 해서 공무원 부부가요, 온 재산 다 갖다 바치고 그래서 정말 가난하고 힘들게 사고요. 그 무당은요, 외제차 타고 다니는 이런 기사도 본 적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는가?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거짓말과 거짓 예언자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에요.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직전에 수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반드시 우리가
바벨론에 항복해야 살 수 있다라고 예언했는데 수많은 거짓 예언자들은요 남유다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정말로 바벨론이 물러갈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예레미야를 대적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처절한 멸망이 그 땅에 찾아왔습니다. 자, 산발락과 도비야,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 그들은 여러분 스마야라는 선지자를 매수해서요 거짓 예언을 통해 바로 느헤미야에게 두려움을 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전은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왕도 여러분 성전 안에는 함부로 못 들어가요. 그런데 바로 느헤미야에게 그런 실수를 하게 만들어서 비난받게 하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모두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만족해 하는 진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분의 진리는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고 우리의 죄악을 아주 낱낱하게 드러나는 정말로 날카로운 정말 칼과 같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헤롯 대왕도 정말로 세례 요한이 그가 정말로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것에 대해서 아무리 비판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달게 여겼던 것은 왜 그런가? 진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권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다가오는 여러 가지 제안과 메시지와 권면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으려면 언제나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 앞에 설 때 영적인 분별력이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매우 쉬운데 참 어려운 것이 또 이 큐티와 또 기도의 삶인 것 같습니다. 힘들죠. 야근하고 정말로 퇴근해서 집에 오면 녹초가 되는데 아침에 잠 조금이라도 더 자고 싶은데 여러분 왜 그러지?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근데 제가 요즘 최근에요 저 뒤쪽에서 이제 새벽 예배를 중계할 때마다 수백 명의 청년들이 저 새벽 기도를 보면서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는 것을 느낍니다. 봅니다. 저는 분명히 갈렙 공동체 안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매일 보는 하나님의 말씀과 큐티와 기도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지혜와 지식을 주므로 이런 느헤미야 같은 영적 분별력을 통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바로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는 가장 큰 힘이라고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년 여러분, 영적으로 혼미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마귀의 공격은요 느헤미야 같은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들에게만 찾아오지 않아요. 그럼 마귀는요 순수하고 때묻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어린 영혼들에게도 찾아와서 그들을 파괴하려는 잔인한 존재입니다. 당연히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로 예수님을 붙들므로 그 마귀의 공격을 알아보고 무력화하는 귀한 승리자, 귀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번 결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갈 때 더욱더 주님을 찾고자 분투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를 깨우겠습니다. 말씀 몇 장씩이라도 읽으면서 묵상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주신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메시지를 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